우리 다 함께 목마른 사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또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도록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쫓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과 세상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으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참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참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 만족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오니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가 함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늘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손길을 잡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약속하시며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지키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어떤 이 한 주간을 준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 만족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또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덧입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 또한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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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연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사 어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48번,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고통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시리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그들의 대적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원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의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에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인간이지라 정말로 저희들의 범죄 짓는 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갖 정말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꼬실 그날 참으로 잘했구나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금 사랑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나라 민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죽겠네 살겠네 아우성치는 가운데 싸우니 주님 그들이 하늘 우러러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고유 명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자들도 많습니다. 주님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세워 주셨사오니 아버지 빈자리는 많지만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 찬 교회 주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김성님 목사님 말씀이 장조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기도 하시고 저들은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오 하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sungu의 그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기는 정말로 고해 우리 대한민국 명절을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자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곳곳에 정말로 부모를 찾아서 다니는 모든 아버지 국민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고 봐서 머리들은 상하지 않도록 한바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저들의 신령과 진조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의 모든 기도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지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예배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설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 오고 가시는 길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설 명절 가정 예배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저희 교회 블로그에도 올려놨으니까요. 꼭 종이를 안 가져가셔도 교회 블로그에도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 됩니다. 네, 가정 예배 시 잘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네, 새벽 기도회 우리 출애굽 묵상하고 있는데 목요일부터 금요일 이제 이 연휴 기간은 쉬고 목요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네? 예,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주일 오후에는 중일로 나왔네요. 다음 주일 오후에는 중구 용산 지방회에 있습니다. 정동교에서 있는데요. 지방회 대표 김성래 목사, 이충구 장로님, 준혜숙 권사님, 백원영 권사님, 허연옥 권사님, 송하일 집사님 이렇게 됩니다. 네, 참석하시면 좋고요. 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거니까 지방에 가는 거니까 예, 참석. 네,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 네, 우리 함께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정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단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기념하며 함께 모이는 설 명절, 진정 이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족과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본다는 거 말씀입니다. 2월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했습니다. 2월의 말씀. 자,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발을 넘어지게 아멘. 감기 조심하세요. 기침이 하도 나와서 저도 약을 먹었는데도 잘 낫지 않네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비형 독감인가 엄청 유행한다고 하니까요. 아프시면 꼭 가서 약 올리시고. 저도 계속 기침이 아주 기침을 계속하니까 저보고 딴방 가 있으라고. 제가 이렇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마스크 쓰고 딴방 가 있으라고. 나오지 마라. 격리당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각급 학교가 졸업하는 시기죠. 물론 요즘 졸업하는 시기가 가지각색입니다.
12월에 하는 학교도 있고 1월 초에 하는 학교도 있고 2월 달에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1월, 2월에 하는 학교도 많아서 참 뭐 졸업하는 시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졸업 시즌은 2월인 것 같습니다. 졸업하면 뭐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학교를 떠나면서 나는 이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졸업은 인생의 많은 시간들 중에서도 일단 이전의 시간을 매듭을 짓고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졸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매듭을 짓는 것이죠. 대나무가 쭉 길게 자랍니다.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대나무는 얇지만 저기 남쪽 지방에 가면 대나무가 엄청 크게 자라잖아요. 10m, 20m도 자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가 그렇게 높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대나무는 안에 비었잖아요. 속이 더구나. 대나무가 속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길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대나무에 매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 마디가 대나무를 꼭 잡아주고 조금씩 자라면 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높이 자라도 그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길게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디 때문에 이 대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높은 곳을 향해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평범하여 진부해지기 쉬운 우리의 삶을 정리해주고 딴 매듭을 짓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졸업은 그래서 매듭 짓기의 한 단계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모두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이 제자들은 모두 흩어집니다. 그들의 생업의 현장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 디베라 바닷가로 다시금 돌아가서 자신이 하던 그 어부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왜 찾아오실까요? 이제 이전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새로운 시작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의 졸업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를 제자로 부르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이 사람들 12명의 제자는 이제 제자가 아니라 이후의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사도로 불리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전과는 다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에서 제자를 만나는 것은 졸업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기가 꺾여 디베라 바다로 돌아온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벗어난 그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었다는 어떤 수료증을 건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약함을 책망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설득하려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약하고 믿음 없는 그들을 여전히 제자로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이전 제자의 삶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희망을 다시금 살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그들에게 돌아오신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처음 만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부름이었다면 지금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미숙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죠. 그들의 마음속엔 절망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으로서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학교에서 이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서 졸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스승께 배운 바를 실천을 통하여서 익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스승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출발선상에 지금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출발선상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응?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다시금 던지고 계십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새로운 질문을 이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3번 거듭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고 베드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3번 뒤얽혀 있는 매듭을 3번 풀어내려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계실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다 꿀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모습대로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고 그 이후에 그는 참으로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렇지 아닐 것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장담하였지만 분명히 그렇게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그는 부인하였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하시고 이것을 3번 반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때 그게 베드로의 본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단 두려움의 물이 일단 이성적인 판단의 강둑을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나에게 덮쳐오면 이성적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해결할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했던 사람이지 라는 옆 사람들의 질타를 받았을 때 지금 당장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하면서 3번 거듭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떠한 강압적인 분위기도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 속에서 이제 1대1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 있어 진정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알고 싶으셨습니다. 거짓말로 그 순간을 모면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슴 속에 가물거리고 있던 당신에 대한 신뢰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거듭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음은 베드로의 나약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자책함을 뚫고 들어가
잠들어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심을 다해 예수님의 물음에 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문답이 3번 계속되면서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또한 이 신뢰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도 알았습니다. 그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도망쳐 나온 것. 하지만 다시 만난 예수님 앞에서 그의 진심을 예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징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징표를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징표, 신혜수 권사님 갖고 계세요? 이제 공증이라도 받은 이런 명세표, 영수증 이런 어떤 징표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네. 네. 그 모습 속에서 징표를 잘 생각할 수 있죠. 네. 우리 백원영 원사님은 사랑의 징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징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니다와 함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고 있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증표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게 그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면, 삶의 일이든지 아니면 사명의 일이든지 그것을 감당하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맡겨진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에서 멀어진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고 내게 보여주신 것들을 단 하나라도 이루고 있다면,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할 일을 주시는 것, 할 일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 그를 신뢰한다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신뢰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쁘다, 여유가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하여 회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지 않는 순간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 맡겨주신 일을 해내면 하나님은 큰 일을 또한 우리에게 맡기시고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태도를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왜 전에 3번 부인한다 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했지? 거짓말했지 넌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도 주님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그때는 힘들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 디베레 바다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면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면 자기의 일을 맡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순간에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사랑을 확인함을 통해서 용서하였고, 용서함을 통해서 서로 신뢰하였고, 그리고 신뢰하였기에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일들을, 그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디베레 바닷가, 그곳은 잃어버렸던 사랑이 회복되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늘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라고 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물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혹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와 자신을 동일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이나 직책을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또 인생길에서 방황하지 않으려면 나는 무엇이 되었는가를 끊임없이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꿈꾸는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일치하는가를 물으면서 이 둘을 일치시키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물음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왜 이곳에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입니다. 과거도 살아왔었고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렸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재 속에 과거와 미래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는 기억의 형태로 미래는 기대의 형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의 삶이 아름답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 지금 현재가 아름답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현재의 모습 속에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문득 살아가다가 내가 왜 여기에 있나, 내가 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여기 전에 있던 교회 부목사를 하러 처음 왔을 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6년 동안 수원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어쨌든 목회지를 옮겨서 왔는데 야,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여기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만은 큰 어려움에 다가올 때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쓸모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 현재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왜 여기에 있나 라는 그 모습 속에서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함임을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디베라 바닷가는 베드로가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자각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각인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가 그런 깨달음에 이른 것은 주님이 그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다시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늘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디베라 바다에 주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면 우리는 봄의 사람으로서 새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어디 곳에 있든지 참으로 주님과 함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 능력을 더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만나 새 마음과 새 영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많은 이들을 만나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귀한 믿음의 사명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게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